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은 지난달 7월 9일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주제를 5가지나 정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시간이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내에 5가지를 전하다 보니까 거의 제목과 주제와 그리고 거의 기도 제목만 상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 전했는데 한번 주일날 날 정해서 전해야겠다 생각하던 차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개가 아니라 4가지로 줄였고 오늘 2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2가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피차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히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시작해요. 이것을 내 이름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김석태야, 박은희라 여러분들의 그 성함을 집어넣고서 이 말씀 나의 신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으시면은 좀 더 이해와 그리고 더 은혜가 되어진답니다. 더욱 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흥미가 끌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고 긴 그날을 또한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 흥미가 끌리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진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래 산다, 오래 살면서 평안하다 그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표현. 하나님께 이제 복 받을 때에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뿐만 아니라 평강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네가 복 받는 자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우리 십계명에 5개 보면은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나오지요. 그에 대한 축복이 또 뭐예요? 장수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준다고요?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은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잃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법을 따른다는 거겠지요. 이 땅에는 2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세상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세상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네가 따르면은 너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잠시 말씀 앞에 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은 세상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랍니다. 이거 이제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하면 그렇게 되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 기웃거리면서 세상 법을 따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요. 자, 제가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운전자의 법이에요. 제가 이제 걷고 있어요. 걸으면은 보행자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자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보행자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액션 영화, 차를 몰고 인도로 들어가서 뭐 시장 막 다 돌아다니는 이런 액션 영화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운전자의 위치에 있으면 운전자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보행자의 위치에 있으면 보행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더 다른 것으로 바꿔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영주권제에서 시민권 시험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 시험 볼 때도 그런 질문 없었는데 오래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대요. 그 인터뷰하는 그 시험관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제 당신이 미국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미국과 한국이 전쟁하게 되면은 당신 어느 편을 쓸 것이요? 라고 물어봤대요.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본대요. 근데 이분이 애국심이 많았는지 난 미국 시민권 받아도 나는 한국 편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 결국은 자기 적이 될 텐데 왜 시민권 주겠어요? 나중에 붙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법 따라야 돼요? 미국 법 따라야 돼요. 한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은 한국 법 따라야 돼요.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 뉴저지 법 따라야 되고요. 펜실바니아에 살고 있으면 펜실바니아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예,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권자 된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이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을 뒤로 하고도 하나님 법 따라야 할 자신 있습니까? 적어졌네. 세상이 다 하라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은 하나님 법 따라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입으시고 그런 자를 붙드시고 그런 자를 높이 드시고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법. 오늘 본문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을 네가 잘 따르면은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케 되리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암흑의 지대인 네 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존귀한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이제 눈에 보이니까 강의 하늘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든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케 되는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처럼 하면 4절에 존귀케 하겠다고요.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리는 진실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실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목에 매라는 것은 목에 매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죠?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생활화.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은 습관화되라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화가 되어지죠. 그리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네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너의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존귀케 하리라. 요즘 그 뉴스 보면은 공관병 갑질 논란 나오죠. 그 박찬주 대장에 관한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은 아마 생각해 이제 권사님 되겠지요. 그리고 2016년 6월 대구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간증도 했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요.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온대, 입대한대요. 그럼 매년 한 14만 명 정도가 이제 세례받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는 어디더니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례받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제 군에서 그들을 잘 양육하면 그들이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믿는 자의 모습을 계속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2035년 되면은 3,700만, 다시 말해서 75%가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간증도 작년에 했던 분이셔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나름대로 그 복음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큰 필요를 갖고 있었던 그분. 근데 그분이 요즘 도마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질타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북한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잘못됐나요? 어떤 사령관으로서 작전 전략 잘못 짰어요? 아니에요. 집 안에서 공관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서 그 작은 일을 잘 덕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되고 말았잖아요. 작은 건데 소홀히 하니까 큰 것이 망쳐지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약 그분이 평상시에 그 공간에서 공간병들한테 정말 사랑과 덕으로 대했다면은 그 믿는 공간병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역시 우리 장로님은 뭐가 달라. 자, 대장인데도 저러시네. 참 겸손하시고 얼마나, 야, 나도 저런 분 나 돼야지. 안 믿는 공간병 혹은 불교에 나가는 공간병도 있다 그래요.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대장님이 믿는 기독교는 대체 뭘까? 저분이 나가시는 교회는 대체 뭐길래 저렇게 정말 하늘같이 높으신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다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러지 않을까요? 정말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에서 사랑과 덕을 세웠다면 얼마나 그냥 무언의 전도가 될 것인가 안타까움이 그냥 제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포부 가질 수 있어요.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누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체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네 마음부터 다시 하라. 네 마음도 다시 못해서 얼핏 하면 그냥 뻥뻥 터지는 내 뭐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야, 네 와이프나 잘해. 야, 네 남편이나 잘해. 오늘 우리 그거 도전받읍시다. 우리 작은 것에서 우리 사랑 진실함으로 옆에 있는 이를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의 책망이 나의 책망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집 자랑도 아니고요. 큰일에서의 자랑이지. 작은데 내가 최레일 그 렉싱턴 하우스라는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 일이 있어서 이제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차문 어디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끔 보던 미국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번에 키도 작으셔. 허리도 이렇게 꼬부장하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디캡 그 자리에 항상 그분의 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정문에서 나오면 항상 거기 보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 차에 앉으셔가지고 시동 거시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옆에서 보고 있었죠. 몇 번 시도하시다가 안 되니까 그분이 포기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시동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어디 급한 일 어디 갈 거냐고.
그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이제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타라고. 내가 당신 마트에 데려다 주겠노라고. 그분이 기꺼이 제 차 타고 가까운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시고 모셔다 드리고 나 내버려 갔어요. 잃어버렸어. 뭐 작은 거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분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나오다 마주치면은 그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코리안 처치 패스터인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 이렇게 도와줬느라고 주변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야. 아유, 얼마나 참 민망한 일. 그 작은 일인데. 또 어느 때는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 일 보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들어와가지고 또 이것도 코리안 패스터인데 나 도와줬느라고. 근데 뭐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뭐 영어를 도와주겠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칭찬해 줬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패스터인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도와줬다. 나는 작은 친절 베풀었는데 이번은 큰 도움으로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의도치 않게 저렇게 높여지는 것을 또 덩달아 우리 하나님도 높아지시는 것을 그때 작은 일이지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그 사람의 감동을 주고 혹 닫혀있는 사람이라면 닫혀있는 마음문 열어 복음에 들어가게 만드는 바로 키 역할을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관심 있는 거 보이지요. 이번 한 주간 이거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일까? 이거 말고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 누구 있는가? 이거요. 누가 나의 친구야? 이거 말고 내가 누구의 친구를 되어줄 것인가? 이렇게 시선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의 도움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필요한 분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 정말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할 손내밀이 되어서 그 손잡고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도 믿게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정말로 이 땅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귀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은 이거예요.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은 그 길이 형통할까요? 불통할까요? 이건 뭐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막힘이 어디 있겠으며 불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내 길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면 그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어제 제가 치과를 가게 됐어요. 어딘가니 저기 저만타운 쪽이에요. 요산 한 50분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출발하기 전에 맵을 통해서 트래픽을 봐요. 막힌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서 가야 되니까. 보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길 다 좋아. 가가지고 가서 이빨 6개 어제 왕창 빼버렸어요. 요쪽에 3개, 요쪽에 3개. 타락니 2개, 어금니 2개, 2개. 그래서 이빨 벗죠. 그리고 앞에 이도 못 꼈어. 웬거니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요즘 설교가 많이 세고 있는데 여기 이해하시고 갈 때 먼 길 갈 때 저는 안 보여요. 왜죠? 요 뒤에 와와 있죠. 지금 와와에 지금 강도가 들었어도 우리는 안 보여. 빵 총 쏴야만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한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 우리 안 보여요. 하물며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백지가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길이 막힌지 안 막히는지.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내비로 보게 되면은 다 보여요. 왜일까요? 나는 평면상에 있지만은 내비를 통해서 보면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맞습니까?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져요. 가끔 몇 년 전에 은혜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반 때문에 오면은 저녁에 데려줘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밤에 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도 모르잖아요. 그 급히 믿음한테 전해. 믿어봐.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몇 번도로 가고 있는데 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 믿음이가 급히 또 맵 보고서 어디서 떠내가지고 어떻게 오라고. 어떻게 다 먼 곳에 있는지 알 수 있죠? 뭐 잘하신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길 가는 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왜 내게 복인지 분명하게 보여집니까? 아멘. 나는 눈이 참으로 한계 많아. 멀어서 안 보이고 앞에 가도 안 보이고 작아서 안 보이고 커서 안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에 나의 그 모든 길을 거리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시차적으로도 그분을 아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현재만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의 과거도 보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나의 미래까지도 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면은 가는 그 길이 막힘이 없이 그 길에 어렵지 아니하고 그 길에 불통되지 않냐고 형통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선지자 한 사람 있어요. 발람. 참 발람 안타깝지요. 발람 왕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았어. 근데 거기를 가. 원치 않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여호와의 사자 칼 든 것까지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나귀가 말까지 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춰야지.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거 알고 멈춰야지. 그는 계속 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야 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누군가니 죄악된 길을 가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인 것을 알려주시면은 바로 스탑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붙드시고 그런 자를 쓰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나의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달려가십시오. 하지만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은 멈추십시오. 알려주셨으면. 근데 아직 알리지 않으셨으면은 가다가 때가 되면 알려주실 때 그때 고집피지 마시고,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멈추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보여주시고 하는 시대에 나를 쓰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시지요? 자녀 잘되길 원하지요? 어느 부모가 자녀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 잘되길 원해서 그가 좋은 길, 옳은 길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겠어요? 내가 파멸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되길 원하시고 그 의로운 길, 선한 길, 복된 길 가길 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라 인정하고 순종하면 오늘 두 번째 약속의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두 가지 상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떠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